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나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한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됨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 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곧 가장 경건에 이르는 비밀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큰 비밀이며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복된 소식인 것을 기억하게 하사 세상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성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목회서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고 어떤 자에게 직분을 맡겨야 하고 그 직분을 맡은 자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고 하여서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목회서신 디모데에게 향하신 또 에베소 교회에게 향하신 그러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제목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는데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바로 어떤 것이냐? 불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불러낸다.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불러낸 집회 장소를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다리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이 모인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건물의 예배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야 와라, 아무개야 와라, 아무개도 와라, 누구도 와라, 내 자녀들아 와라 와라,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여서 부르고 부르고 불러서 모인 자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고 하니 하나님의 집이다.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교회를 또 뭐라고 한다고요? 세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뭐라 그런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세 번째 어떠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세 가지의 교회는 하고 정의해주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 있는 이 교회는 어떻다? 하나님의 집이다.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각 집에 명패를 붙여요. 요즘에는 아파트에 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집에 명패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는 다 아파트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집집마다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가장이 되는 사람의 명패를 붙여요. 그래서 아무개 이름, 예를 들어서 김개똥, 김말똥, 김소똥 이래가지고 딱 자기의 이름을 새겨서 이 집이 결국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김개똥의 소유, 김말똥의 소유, 김소똥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명패가 쓰여진 하나님의 소유된 터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고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는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너도 나처럼 모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정의를 몸소 보여주신 분, 바로 복된 소식,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딱 바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기둥으로.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무너지죠. 욥기서에 보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다 몰살을 당하지요? 예, 집이 그냥 무너졌단 말이에요.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는데 결국은 기둥이 흔들린다는 것은 진리가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자, 그 다음에 터다 그랬어요. 터라는 건 뭐예요? 집터를 얘기해요. 아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예정교회가 있는 자리에 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정교회의 기둥이 올라가고 집을 지을 수가 있죠. 비로소. 바로 이 터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이 터는 바로 무엇이에요? 진리가 설 수 있는, 말하자면 가장 바탕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교회는 뭐냐? 진리가 설 수 있는 바탕이요, 진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도록,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딱 받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진리가 흔들린다.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무너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터가 흔들린다. 만약에 지진이 난다. 그 얘기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그러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절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자, 교회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 하나?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서로 그저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 침묵을 다지려고만 와요. 그래서 누가 왔나 안 왔나 봐가지고 그 사람 안 왔으면 그 다음날 안 와.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너 올 거냐 안 올 거냐.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 그럼 나도 안 가. 이래가지고 침묵을 다지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아니하시면 또 교회에 와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우리의 모임으로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중심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 안에는 엄청난 것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집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다시금 새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능력 없던 자가 연약했던 자가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의 신이 아버지 앞에 이 마음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련하였는데 연약하였는데 강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되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진리와 기둥의 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받쳐져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줘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은 교회에서 뭐 즐거운 일이 없을까? 프로그램이 없어.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영 없어. 다른 교회는 문화센터도 있고 다른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눈 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속회 모임도 있어가지고 확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그 안에서도 각자 막 모임을 따로 가져가지고 무슨 애 모임을 가져가지고 굉장히 즐거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좀 더 큰 교회를 가볼까? 그런데 가면 굉장히 이것저것이 많던데 하는 게 많던데 그래서 관심이 어디로 가요? 실제 진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잿밥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제사에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잿밥에 눈이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으나 엄격히 따지면 굉장히 허세를 좋아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신앙과 말씀에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방향, 내 비유, 내 기쁨, 내 만족, 내가 원하는 바의 진리의 말씀들을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방향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서 방향을 훅 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 세 가지 정의만 바로 알아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로 찾을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불러들여 주신 모임으로서의 역할을 진정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에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해서 굉장히 딱 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정말 정의를 했다면 그 교회의 정의에 따라서 교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것을 믿어야 하고 어떤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 바로 무엇이냐? 늘 진리다. 절대 하시 옵니다. 오직 진리,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것을 믿어요. 그것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쳐요.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인 진리는 어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기둥과 터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교회의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터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첫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가지를 정의했고, 두 번째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무엇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 할 수 있는 그 딱 정의는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 특별히 진리가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나의 완악했던 마음이,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싹 녹아져요. 얼마 전에, 지금 며칠 전에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3번을 강도짓을 했어요. 야구 방망이를 갖고 들어가서 편의점에서. 그래가지고 90만 원을 털고 얼마를 털고 그래가지고 3번을 강도짓을 했는데, 그분이 주일날 남동생인가 동생네 집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드리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하자면 이 성당으로 말하면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강도짓을 했다, 내가 야구방망이 갖고 들어간 그 증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개해야 합니다. 자수하십시오. 빨리 죄를 씻으십시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찾아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잘 설득을 해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요.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경찰서에. 자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자수했다. 그래서 모 교회 목사를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통해 자수했던 강도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아주 짧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악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고 늘 죄로 인해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확 바뀌어놓을 수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자를 능한 자로, 할 수 있는 자로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느냐? 그럼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바로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죠? 이 세상의 죄와 파멸에서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또 그분은 어떻게 불러냈어요? 나를 그냥 불러낸 거 아니에요. 야, 죄인들이 일로 와. 아이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야, 내가 내 대신 맞았어, 내가 내 대신 정말 피 흘렸어, 괜찮아, 일로 와.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누가 죄인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래요. 누가 죄인 되어가지고 내가 있는 자녀들이 빨간 딱지 쭉쭉쭉 긁어있으면 그것도 창피해가지고 서로 숨기는 마당에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을, 야, 너 내 자녀야, 그러면서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입증되어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역시도 이렇게 날마다 죄와 파멸 저 구덩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죄인들을 자꾸 불러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양떼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면서 자꾸만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이쁘고 똑똑하고 잘나고 좋은 놈으로다가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곧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불러냄을 받은 교회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사명과 임무는 바로 무엇이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를 철저히 보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수는 제가 항상 쓰는 말씀이 있죠. 보할 보, 수호할 수. 보호하여 수호하는 것. 무엇을? 진리를. 오직 말씀은 그대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가감되지 아니하며 어떤 것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도록 딱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수호하는 것을 보수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진리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치 말고 충실하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이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런 것들에 무언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참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임무와 사명은 바로 뭐냐? 첫째도 진리, 둘째도 진리, 셋째도 진리. 그 진리 위에 기둥과 터가 세워진 오직 말씀 66권의 말씀, 오직 정확무호하며 실수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선포하며 다 가르치며 다 믿고 다 소망하며 다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 진리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이런 목적과 방향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이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선포해야 해요. 다 가르쳐야 돼요. 무엇은 빼고 무엇은 놓고가 아니라 그대로.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시험 들어요. 왜? 이 말씀 앞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날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아니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오늘은 이 사람이 더 많이 찔리면 이 사람, 그 다음은 이 사람 다 될 수 있어요. 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말씀에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빗사이로 막 갑니까? 어떤 사람이 빗사이로 막 가면서 비 안 맞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는 누구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찔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찔리는 것이 마땅하다. 찔리지 않는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나와야죠. 완전하지 못한데요. 날마다 죄로 얼룩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자꾸 은혜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요. 나 같은 자 날마다 꺼이 하면서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나의 죄를 그냥 날마다 이 냄새나는 시궁창 같은 내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으면서 자꾸 옷을 빨면서 그러면서 나를 뒤집어 보는 거, 이것이 은혜라고요. 솔직히 사람들, 야, 너 내가 2번 봐줬어. 이제 3번이야. 한 번만 더 하면 넌 여기서 끝이야. 아웃이야, 알아?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면 아웃해요. 사람들은 안 보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배반하나. 우리 굉장히 많이 배반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도 되게 많이 해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진리의 기둥에 떨어듯이 하며 오직 진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예배 더 소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세요. 아멘. 알겠는데 더 소중한 게 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만 좀 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내 양심에 한턱이라도 조금이라도 양심에 한턱이라도 찔리는 게 없이 살아야지 마음은 먹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청년들이요. 걸그룹이 막 이상한 춤 추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TV 보면 그런 거 보면서 갑자기 그냥 옛날에 뭐지 몰래 으름 몰래 보고 막 그냥 스쳐지면서 봤던 그 동영상이 막 갑자기 싹 오버랩 되면서 야한 상상이 쫙 들어가가지고 내가 주인공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 짓고 있어요. 음란하고 굉장히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늘 여기에 항상 말하지만 오물통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 밑에는 잔뜩 더러운 거 있고 위에는 살짝 맑은 물 있지만 실제 이걸 갖다가 막대기를 한번 슉 훑으면 그냥 냄새 나는 게 훅 토할 것 같은 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밑바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아무리 찔림이 있어도 전해야 돼요. 죽음은 주라는 믿음을 갖고 전해야 돼요. 받는 자 또한 받을 때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거듭난 삶을 살기를 위하여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로되 주여 나를 도우사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자리에 뒤돌아서지 않게 하소서. 범죄의 길 가운데 나를 돌이키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시로 나타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어지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진리는 지금 진리를 수호하라 그랬어요.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고 진리를 받는 자가 되고 진리를 믿는 자가 되고 진리를 소망하는 자가 되고 진리를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떠한 것을 도대체 이 진리라는 건 무엇이냐? 그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이 나온 게 바로 명쾌하게 답이 나온 게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약국에 막 급하게 뛰어들어가요. 오늘 새벽에 제가 했던 말씀인데 막 뛰어들어가는데 약사가 뭐 때문에 오셨죠? 뭐가 급한가 보죠? 예, 딸꾹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약을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뒤를 탁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봐요. 막 이렇게 하다가 쫙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약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뺨을 확 후려치는 거예요. 짜가닥 때렸어요. 그랬더니 싹 웃으면서 어때요? 딸꾹질 맞으셨죠? 딸꾹질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최고의 약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성분이 저 말고요. 제 마누라가요.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아는 척하면 결국 이렇게 큰 사단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해도 이거 다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아니 사람 그냥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서는 그냥 싹 하면서 딸꾹질 멎었죠. 알기는 뭘 알아. 내 마누라 때문에 왔는데 왜 괜히 나를 갖다 뺨 후라치고 난리야. 이 말씀을 왜 드렸는고 하니, 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에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그것을 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전해야 될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16절의 말씀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결국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한 교회에게 향하는 가장 큰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 경건이라는 뜻을 제가 국어 사전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뜻인 거 아니?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라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 경건이 공경하고 삼가하고 엄숙하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 경건의 비밀은 경건인데, 경건하라는 것은 공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공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것이죠. 삼가라는 것은 뭐예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나의 언행. 내가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진리, 교회라 할 수 있는 자의 삶인가 한 것을 늘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여기 보면 엄숙하다 그랬어요. 엄숙하다. 여러분, 여기서 엄숙하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아요. 늘 엄격해요. 내 잘못에 대해서 눈 감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잘못은 빨리 시인하고 돌이킵니다. 이 정도는 다 해. 아이고, 나 똥 묻은 게가 뭐 겸해든 거 가지고, 아이고 됐어. 아이고 그냥 쳐. 이렇게 나는 이 정도면 별것도 아니야.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엄숙하라는 것입니다. 관대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더욱더 공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음을 늘 둔 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활화, 삶의 진리로 삼은 자. 그러한 자가 바로 겸손한 자다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저를 따라서 바꿔 말하면 저를 따라서 합니다. 경건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거 경거망동하고요. 늘 우리가 경건하지 가볍게 행동하고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따르는 삶이, 아유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값으로 피의 공로로 깨끗함 받았어. 이것으로 난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조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목욕한 자에게 주님이 필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손발은 늘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삽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삽시다. 경건은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깨끗하여졌다 하면 우리가 늘 해야 될 것, 오늘 손 씻었으니까 내일 모레쯤 씻어도 됩니까? 안 되죠. 바로 그것이 경건이에요. 오히려 손은 더 자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건의 비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비밀 중에 이 경건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죄, 내가 잘했던 실수, 내가 누구하고 싸운 거, 누구하고 오해 산 거, 내가 정말 악한 말 한 거,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삶 가운데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경건이라 함은, 경건의 비밀이라 함은 예수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향하여 하신 일,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마음을 알았다면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경건의 비밀이다. 자,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예수님 믿는 거하고 경건의 비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들 예수 피 없으면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지 없어, 나는 진짜 양심에 이만큼도 나는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나한테 먼지 털어봐. 난 먼지도 안 나. 먼지 안 나요? 예수의 공로 없이는 죄 없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경건에 이르는 가장 기본, 기초, 가장 큰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고 하니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너희의 죄가 정말 그렇게 아주 얼룩진 더럽고 추악한 죄라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 공로, 그것이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며 비결이고 열쇠다. 너희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이것이 진리이며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고 하니 이것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믿고 따라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정의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늘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일 예배 때마다 하죠. 여러분, 이거는 뭐 주술사들이 주술하듯이 그냥 연불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중에 오늘 주시는 경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한번 그 신앙의 비밀이 뭘 뜻하고 있는지 16절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보시기 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한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경건의 비밀, 오직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소화할 진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고 다 믿고 행하며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욱더 유익하다. 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지금 있는 것은 너희들 보이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일 때만 하지만 성령은 너희가 있는 곳, 너희가 거하는 곳, 너희가 원하는 곳, 너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권능을 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고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롭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죄 없다 할 수 있죠. 자, 죄 있는 사람이 죄 없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깨끗이 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해 보면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심야예배 때 쭉 보았죠. 레위기서 말씀의 대부분이 뭐예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주로 나왔던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요. 그 제물이 어때야 됐죠?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그죠? 거기에 부족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무엇인가 흠이 있는 것은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동물을 통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실 때도 말 못하는 짐승, 저들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저들은 태어나서 그저 그냥 식물을 그냥 앙앙 먹고 자고 태어나다 보니까 앙앙 먹고 자고 지들끼리 그냥 뿔로 이렇게 장난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이 쪄가지고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그냥 했지. 저들이 무슨 죄를 해서 우리처럼 저 소를 내가 오늘 이용해 먹어야겠다. 저 소한테 나한테 오늘 한 7부 일할 내가 저를 탁 하면 다리 딱 걸으면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는 짐승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살지요. 그러한 짐승들 중에서도 깨끗하고 순전하고 흠 없는 걸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얼룩지고 더러운 죄를 깨끗한 것, 순전한 것으로 깨끗하게 하셨지,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죄를 씻을 수는 없었던 하나님이세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그러한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하시고 순전하시고 의로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가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인게 되셨어요. 이것을 지금 너희는 전하라. 교회는 진리를 기둥 위에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진리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속에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통하여 그것을 고백하게 하여 되니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뭐였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진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고 메시아였고 그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딱 고백하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리다. 이 진리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입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건 말로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의 주, 그 하늘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림을 닮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창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태천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전부터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천사들이 보이시고 이게 뭐예요? 그 땅에 있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있는 예수.
권세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어땠느냐? 그의 탄생을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다윗의 동네에 뭐라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인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림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기뻐하시는 평화로다, 이렇게 쫙 찬양하는 내용이 천사들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계시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거짓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하늘의 영이 임하는, 하늘의 천사가 임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인간의 몸을 가셨기 때문에 배고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 시험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자였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때도 바로 그 정말 돌무덤이 막 하늘에서 열렸을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어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때에 저들이 그를 볼 때 어땠어요? 그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도 눈같이 희건을 그렸어요. 계시록에 봤던 천사들의 형상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승천하신 것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와 사람이 올라간다, 아 구름이 타고 올라간다, 그런데 거기서 왜 천사들이 임하네. 천사들이 임하면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가심을 딱 보면서 올라가시고 난 후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완전히 천사가 그냥 큰 소리로 우리와 같은 소리로 번개 같은 소리로 확 복음을 딱 전합니다. 생생한 계시예요. 생생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이 아니라 어떤 우화가 아니라 생생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생한 말씀이며 생생한 사실이고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실제 있었던 사실인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유일하신 주인 것을 내가 온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면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 진리가 늘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진리 없이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뜨겁지도 덥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도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관심 없는 자와 같이 산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려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기둥의 터가 든든하게 받쳐지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은 만국에 전파되지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파되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이 우러러보며 유일하신 주, 만주의 주라고 다 시인할 수 있는 온전한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였을 때 나는 오로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여라도 총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나의 육신은 죽일 망정 나의 영혼은 능히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믿음을 지키리라 하여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여러분 경건의 비밀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여러분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사 나의 어두움을 밝혀 주소서. 이 신앙을 가지며 오직 믿음을 수호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경건의 비밀을 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요 승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죽지 않으셨다는 증거잖아요. 올리셨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실 수 있는 성령에 꽉 붙들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자꾸만 부어주시고 계세요. 믿음 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쓰러지는 나를, 늘 다른 것을 향하여 눈 돌리는 나를 나에게 자꾸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현장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사신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을 때 완전한 부활에 이르도록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영원히 사시는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에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신앙하며 고백하는 말씀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경건의 비밀이 늘 사라지지 아니하며 지켜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했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두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종들이여.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져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불러 모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는 늘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연약해진다면 진리는 흔들립니다.
진리는 연약해집니다. 진리를 받은 자들이요 강하고 담대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을 지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가졌다면, 경건의 비밀을 안다면 이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자가 죽어가고 있을 때, 캄캄한 밤에 그를 따라갈 때, 그곳을 어찌 갈꼬 할 때 누군가에게 불빛을 등불을 좀 켜달라고, 그 다음 집에도 등불을 좀 켜달라고, 그 지나가는 어느 집에도 등불을 켜달라고 하여 그 캄캄한 절벽을 향해 중환자를 찾아가는 어떤 의사처럼 그는 끝내 정말 그의 가정에 가 그의 위급함을 모면케 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웃들의 함께 화합하여 연합함으로 등불을 켜들고 서로에게 하나가 됨으로 그 등불에 빛을 켜두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며 갈 바를 잃고 허덕이는 자들에게 갈 수 있는 등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진리의 기둥의 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사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변개치 않게 하시며 오직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평안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조청인 현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사랑하는 종에게 평안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늘 아버지 이에게 있는 평안을 나눠주게 하시고 이에게 있는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이에게 있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채워 주옵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귀한 청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